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시편 56편 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고전이란 말 아시죠? 고전. 네. 옛 시대에 쓰인 작품이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에게 본질적인 통찰을 던져주는 문학을 두고 우리가 고전 문학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클래식이라고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고전으로 분류됩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기도 하지만은 문헌적 가치로서는 최고의 고전에 속하는 책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작으로 분류되는 고전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의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아마도 인류의 가장 큰 숙제고 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했을 때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7장에서 블레셋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애매하게 비도덕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주 자존심 상하는 그리고 스스로도 창피한 인생을 사는 와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주님께 내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은 다윗이 지금 유리한 상황인데 왜 슬퍼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리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승기가 기울었다라는 뜻으로 유리하다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정처 없이 방황한다라는 그 단어로서 유리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집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어디에도 적을 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꼴 좀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보겠다고 비굴하게 이러고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고백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지금 힘들다고 막 쪽팔리다고 자폭하지 않습니다. 버티면서 고난 속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비록 밧세바 사건에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고 참혹한 죄를 지었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 양심이 되돌아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빌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이미 구원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상실한 사람은 영구적으로 유기된 죄인이지만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같은 죄인이지만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내가 아무리 회개를 먼저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 있지 않다면 인간의 회개는 동시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귀한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탕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아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주님, 내가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건 다윗입니다. 그럼 지금 시편은 다윗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건 분명 다윗의 말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황과 눈물을 계수하셔서 주님의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눈물, 탄식, 절규, 비명, 아우성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것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 방황하면서 내지르는 그 비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내 유리 방황을, 내 절규를, 내 비명을 하나님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듣고 병에 담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갈피를 못 잡는 존재인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요. 고난받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이 된다니. 시편은 이 은혜를 두드러지게 나타냅니다.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쏘아 올리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는 인간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말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다 듣고 다 생각하고 다 기록해 두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고난에 대한 주제,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깊은 최고의 고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리 방황함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간의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한 고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너무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울부짖는 소리는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실 소리입니다. 설령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초래된 고난일지라도 내가 방황하면서 소리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눈물을 병에 담아놓는다고 하셨고 책에 기록해 두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경험했고 야곱도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삼 공동체이고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은 말씀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삶으로 성육신하셔서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뭘로? 말씀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이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말씀으로 사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는 뭐든지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다 놓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블레셋에서 겪고 있는 다윗의 방황을 통해서 성경은 말해줍니다. 얘야, 착하게 사는 거, 예수 믿는 거 맘처럼 잘 안 되지. 잘 하려고 해도 상황이 잘 안 따라주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자꾸만 꼬이지. 자존심 상하지. 하나님이 담아놓고 계신다. 기록해놓고 계신다. 그러니까 울면서 계속 가라. 이것이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 삶 아닙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근데 그게 말씀이 된다고요. 그게 말씀 삶입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혹시 삶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뭐가 잘 안 되십니까? 잘 안 풀리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옳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을 줄도 압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처럼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방황과 눈물이 말씀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이야말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똑같이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다면은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눈물부터 닦아주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아두고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 그 눈물부터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바로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고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답이고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시는 하루가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만 주 안에서 흔들릴 수 있다니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방황이 다만 소모되고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으로 담겨지고 기록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때까지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맞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연말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옵소서. 각 가정들을 살펴주셔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시험이 틈타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힘써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